네, 오늘 미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요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 다듬어 보세요. 오바댜서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쓴뿌리, 증오와 관련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면, 요나서는 악으로 똘똘 뭉쳐진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그 악과 관련된 대상이 이방 땅 니느웨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방 사람들이나 선민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죄악과 관련돼서는 다를 바 없음을, 똑같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얄팍하고 아주 속 좁은 그런 못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그토록 경멸하는 악인에게도, 너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 칭하는 이들에게도 미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넘어선 모든 이의 하나님이라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요나에게서 내재된 악은 사라져갑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요나의 안에 있는 악이 사라져가는 만큼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편차이 있게 지금 하셨는데,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첫사랑의 시간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내재된 악이 사라져 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하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악이 그대로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에 머무신 것이죠. 한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재된 악이 사라져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는 지경이 넓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밴댕이 소갈몰이같이 그 편협한 인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는 아직 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내시기 원하시는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 안에 있었던 악을 빼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세 가지 소재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빼내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소재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면, 생각하시면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앞으로도 또 그런 소재들을 주께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책이 요나서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입니다. 말씀 자료 이렇게 드렸는데 길죠, 그죠? 네. 짧게 뭐 시편이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추락해서 이렇게 했지만 미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했습니다. 너무 짧으면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미가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가는 유다 왕입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 가운데 약 4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의 기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미가서는 그러한 사회 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한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대의 격동기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는 현실 가운데 유다 및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 각각의 설교의 시작은 들으라라는 쉐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산다. 그죠? 우리 죄된 인간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 이후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들어야 하는 존재로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의지적으로 듣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과 연합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처럼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자, 쉐마 이스라엘이 뭐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불러봤는데요. 그래서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말씀과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사야와 미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굳이 든다면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가를 시골 출신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고요. 더 민중적이고 더 사회상의 악,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이사야보다는 보다 민중적인 언어로 설파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정도로 여러분 미가와 이사야의 차이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일즈라는 학자는 이사야는 미가의 주석이고 이사야는 미가서의 주석이고 또 반대로 미가는 이사야의 주석서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읽으면 더 이렇게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유다에서 출생해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모두 예언을 했고요. 미가보다 50년 전에 남왕국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모스나 미가나 동시대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세분해서 본다면 미가보다 50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미가 선지자 때에는 멸망했다라는 거. 아모스 때에는 아수르가 유다 및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왕성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시대에 그 나라도 다시 회복하고요, 영토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그런 시기였는데, 자, 미가 선지자 때에 이르러서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마저 흔들흔들하는 상황 가운데 아모스가 바라봤던 사회상의 그 악과 별 차이점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미가서입니다. 유다의 악에 대해서 미가가 아주 피 터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와 차이가 있다면 미가는 그리스도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기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적어놨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계신가? 라는 미카야후라는 히브리어를 짧게 축약한 말이 미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이 물음은 긍정적인 외침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외침일까요? 네, 긍정적인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악에 대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미가가.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가 있을까? 이 같은 죄로 인해서 소망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 말고 누가 있을까? 이런 외침이라는 거죠. 미가서 7장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봤습니다. 미가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심판에 관해서는 미가서 1장, 2장, 3장,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4장, 5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및 이스라엘을 고소하십니다. 너희 악에서 벗어나야지 호소하십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6장 7장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설교, 미가의 첫 번째 설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받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1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약 40여 년 가운데 미가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고요.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납니다. 미가서 1장 1절 야훼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였다. 만민들아 들어라,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야훼께서 너희 죄상을 밝히려고 당신 전을 나서신다. 보아라, 야훼께서 당신 처소를 나오시어 이 땅 높은 곳에 내려와 서시니 산들이 그 발밑에서 높고 골짜기가 갈라진다.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와 같고 벼랑에 쏟아져 내리는 물과 같구나. 자, 여러분, 자 3절 말씀 보시죠. 보아라, 야훼께서 당신 처소를 나오신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오신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전조적인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미가서 서두에 열거된 왕들의 이름은 미가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던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 이렇게 서술하고요.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행한 길을 행한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알과 몰록을 예배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기구들을 이방신을 제사하는 그런 상황에도 사용했습니다. 악한 왕이죠. 그리고 외세 침범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지만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도리어 유다가 아수르의 신과 또 아수르의 제사, 문화 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유다에 들어오게 한 아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이전 왕들의 죄악을 끊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에 왕들이 이렇게 격동한 시기였다고요. 히스기야는 이전 왕들의 죄악을 끊고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요. 그리고 외세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끊습니다. 이른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리고 예배 의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가가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미가 선지자가 관여했음을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미가 선지자의 시대적인 상황은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침입, 그리고 내적으로는 신앙적으로나 또 정치적, 경지적으로 암울한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에 행한 죄를 보다 못해 친히 당신의 거하시는 처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당신의 처소를 일어나신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나서심입니까? 유다 및 이스라엘의 땅에 행해진 악에 대한 심판의 나섬입니다. 5절부터 말씀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기초를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나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는 말은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거역하기만 하던 야곱의 죄, 그것은 누구의 짓이냐? 사마리아의 짓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역하기만 했던 야곱의 죄,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못할 짓만 하던 유다 가문의 죄, 그것이 누구의 짓이냐? 예루살렘의 짓이 아니더냐? 이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유다 가문의 죄가 예루살렘의 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도 북이스라엘처럼 어떤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 혼합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을 나선 후에 어디에 서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높은 곳. 사람이 가장 종교성을 느낄 만한 곳에 사람이 무엇을 세웠는지 고발하는 건데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종교성을 유발시킬 만한 곳에 산당 세워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신다라는 겁니다. 다 내가 그것들 다 물리칠 거야, 무너뜨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서 서시고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상징적인 목상들을 다 부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것을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 자, 여러분,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 그런 기사가 나오죠. 이사야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면 선지자들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시킵니다. 맨 정신으로 발가 벗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보고 옷 벗고, 지금 이사야는 얼마 동안 벗었다 그래요? 3년 동안. 얼마나? 이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그 수치당하는 이들의 심정을 선지자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 증거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참 쉬운 사람이 아닌 거죠.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자, 9절 말씀.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리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발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바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시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배울지어다. 라기시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의 9개의 도시인데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46개의 도시인가 이렇게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진격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 사네립이 돌아가죠. 자, 그 사네립이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하나하나 유다 이스라엘의 도시를 무너뜨린 46개 도시 가운데 9개 도시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읊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이 도시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드 도시 있죠? 가드라는 의미는 수근수근하게 좋아하는 이들의 별칭이 가드인데 가드에 알리지 말라. 네, 가드, 너희 그 예루살렘의 그 패망에 대해서 너희 수근수근 할 거 없어 라는 말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자, 유다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도시예요. 사빌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의미의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은 몸에 수치를 입게 된다. 언어 유희인 거예요.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겠고, 사난이라는 말은 야수아부에서 비롯된 이름인데요. 거주하다, 앉다. 자, 그 이름처럼 그 도시 주민들이 거기 도시에 주저앉혀버림 되었다라는 의미 나오지 못하겠고, 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자, 마롯은 쓴 샘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라의 샘물, 괴로움의 샘물, 그죠? 그러니까 그 마라라는 이름과 비슷하죠. 마롯, 괴롭다라는 거죠. 근심 중에 복을 바란다. 자, 그리고 악십이라는 도시가 있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근데 악십이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십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하나 미가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 아둘람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피했던 장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퇴해서 지금 도망 다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까지 찾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를 깎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애통함을 표시하는 거죠. 수치스러움, 죄로 인한 그런 결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자,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 이스라엘이 심판당해야 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통 침상에 여러분 누울 때 어떻게 누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워요? 그냥 좀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자고 싶지. 근데 이들은 침상에서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악을 꾀했다는 거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았어요.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그 악에 대해서 그 기억이 좀 사라지면 좋으련만 그 악이 여전히 기억나고 자기 손에 또 권력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 권력이 없어서 그 악한 계교를 행하지 않는 상황이면 더 좋을 텐데 권력마저 있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권력은 저주죠.
그죠? 4절 말씀.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다. 자, 분깃에 줄을 댈 자, 이건 제비 뽑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무엇을 할 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행위에는 인간이 관여할 것이 없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제비 뽑는다. 분기가 관련된 말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복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죠? 이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가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미가의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미가에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더러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대의 악에 대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그 인식이 사라진 자들입니다. 그냥 시대의 악에 그냥 매몰된 자들, 시대의 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자들, 점점 뜨거워지는 비커가 좋다고 그 속에서 헤엄치는 기브리와 같은 자들. 야, 너희 지금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 빨리 나와야 돼. 라는 이 미가의 예언이 그들에게 위기감을 주니까 그 예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누리는 평안에 그 평안이 온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선거철에 보수를 찍는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이 보수를 찍어요? 기득권자들. 네, 기득권자들. 그 기득권자들 중에 예전에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들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게 돼서 기득권을 취하면 이제는 그저 그 기득권 잃어버리기 싫은 거죠. 그럼 그들은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에게 말하죠. 그런 예언 하지 말라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예전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을 착취합니다. 압제하고 그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근래에라는 말로 최근까지 일어난 어떤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트물이라는 말인데요. 그 최근까지 일어난 어떤 되풀이된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근래에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이 에트물, 근래에라고 하면서 미가가 설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건데 어떤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 보기에 동족인데 원수같이 생겼다는 거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네, 이들에게는 겉옷이 전 재산이에요. 그거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인신매매가 행해졌으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인신매매에 대한 사건이 많았죠. 드라마도 나오고.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요. 시장 보고 오는데 봉고차에 그냥 실어서, 그죠? 얼마 전에도 어떤 아버지 기사를 봤는데 피눈만 나는 거죠. 초등학생 딸아이가 그냥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딸을 어떤 사람들이 자갈로 태워서 납치했어요. 그 아저씨가 지금까지 계속 사창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네. 자기 딸이 혹시 있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미가의 시대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에서 일어나실만 하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 하지 말라 그래요? 막한 거죠.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지금 이런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너희의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더러워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는 지금 미가서는 심판과 소망이 아주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도 연대기적이 아닙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아무튼 심판 소망 이렇게 번갈아져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소망의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네. 야곱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남은 자. 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다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를 이야기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당시의 노아의 시대의 인구는 현대 못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한 마을에 몇 사람 중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 극히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산이죠.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바는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소수를 이야기한다는 거. 계속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는 거죠. 웨슬리가 성공의 사제고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던 선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되물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된 가치관에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분위기로 몰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속을 수 있다고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소부화예요? 뭐예요? 어떤 원숭이 마을에 갔는데 다 외눈박이에요. 그럼 그 마을에서는 누가 장애예요? 두 눈 가진 사람이 장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못하면 맞아 나도 애꾸가 돼야지.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메시아 궁극적인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이거 소망의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들을 한 처소에 모은다라는 거예요. 여기 처소는 야하드라는 말이거든요. 결합,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결합됩니다. 그죠? 네. 그런 그들을 한 처소에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뭐같이 한다고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한다. 이 보스라라는 말은 울타리라는 의미입니다. 또 축사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목양지의 의미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자가 어떤 양을 이렇게 목양했는데 아주 유명했던 목양지. 그 말은 그 양떼를 온전히 보호한 목양지. 이해되시죠? 이 보스라예요. 너무나 유명해서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가 됐습니다. 그 보스라라는 곳이 너무나 그 양떼를 보호하고 잘 양육하는 곳의 대명사처럼 되어서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거. 축사, 울타리. 이런 게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안성맞춤. 안성맞춤 어떨 때 써요? 상황에 딱 맞는. 그죠? 아, 안성맞춤이네. 근데 안성맞춤이 원래 안성의 노수로 어떤 그릇 만드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성에서 맞춰야지 제대로 된 노그릇 만든다. 그래서 안성맞춤이죠. 똑같은 거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완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떼인 성도를 안전하게 이끌 것이다 라는 메시아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메시아는 우리의 길을 뭐하는 자? 여는 자. 네, 파라츠라는 말이에요. 네, 째서 제친다는 말이거든요. 형 세라를 제치고, 그죠? 다말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형 세라를 제치고 돌파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죠. 이 베레스가 파라츠에서 온 말입니다. 파라츠. 여기에 그 말이에요.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셔요? 여시고. 갇힌 자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 감옥 옥문을 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는 다 자기만의 옥에 갇혀 있죠. 그 옥문 우리가 스스로 못 엽니다. 주께서 여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선두에 서십니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다명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절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또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샤마. 자,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축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달리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네, 들으라라는 말로 두 번째 미가 설교가 시작합니다. 우선 야곱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들아, 이 지도층들아, 너희가 정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 말은 너희가 정의를 왜 행하지 않니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 짜디크가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세상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처스네스가 아니라 저지먼트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아, 하나님 편에서의 그 의, 짜디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의, 정의도 너희 마땅히 행해야지 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인 의도 행하지 않니? 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도 눈을 찌푸리는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하니? 라는 말입니다. 그 악에 대하여 어떤 악을 행했는지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선을 뭐 했다? 미워했다. 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어떻게 선을 미워해? 선을 사랑해야지. 근데 너희는 선을 미워했다. 악을 기뻐했다. 내 백성의 가축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고기 잡아서 국거리 만드는 행위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게 지독하게 동족들을 압제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이사야와는 다르게 굉장히 민중적인 언어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이야기하죠. 에스겔 34장 2절.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목자들에게 그들을 쳐서 이르는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망하리라. 양을 돌보아야 할 몸으로 제 몸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너희가 젖이나 짜먹고 양털을 깎아 옷을 해입으며 살찐 몸들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돌볼 생각은 안 드는구나. 약한 것은 잘 먹여 힘을 돋워 주어야 하고 아픈 것은 고쳐주어야 하며 상처 입은 것은 싸매 주어야 하고 길 잃고 헤매는 것은 찾아 데려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만 못살게 그럴 뿐이라.
네. 오늘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종교인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시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네.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삼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나사크 물거지라는 말은 먹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뱀처럼 문다라는 의미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을 향한 예언의 기사에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그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에 이 나사크예요. 그러니까 무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나사크에. 그럼 여기서 이 미가서에서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뭔가 이렇게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쳤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입에 무엇을 물것,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이야기하고, 뭐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죠. 사역자가 아닌 거죠. 자, 8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의도머니들아,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니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기원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장구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가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자, 미가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벗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구별짓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세 가지 특징,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용기, 능력을 언급합니다. 그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라고 이야기하죠. 네.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붙여진 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 자체니까 능력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거짓 것을 이야기하니까 능력이 없죠. 당연한 거죠. 용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치는 부분을 말하죠. 용기 없으면 어떤 선지자가 벌거벗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정의,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미가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근방의 구릉입니다. 시온산. 어떻게 시온이, 그 거룩한 산 시온이 갈가엎은 밭이 돼?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에 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미가서 말씀과 관련해서 100년 후 미가보다 100년 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때 그 유다의 패망의 시점과 포로기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반역자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여호야김 왕에게 어떤 장로들이 반대하면서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26장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보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몰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장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장로들이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죽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고 미가는 모레세 출신의 지역 선지자이지만 미가가 히스기야 왕과 어떤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죠? 히스기야의 개혁에 미가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고하선까지 이르렀더라. 네, 우리가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게 제거하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인정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인기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거 다 지금 이방 신상들인데 유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것도 섬겼느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그죠? 민수기 말씀에 광야에서 불뱀 울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죽는 이들로 하여금 보면 보게 하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봤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게 한 그 능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살리게 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아니면 노수로 만든 뱀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노수로 만든 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누수단이라고 이 표현에서 네오시트라는 거예요. 노수로 만든 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도 그죠? 물리적인 십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되어야 돼요. 꼭 물리적인 십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상을 꼭 취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소망의 말씀을 미가 4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 같죠? 이사야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도용했는지 우리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죠. 미가와 이사야가 독대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을 상황도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끝날에 이르러는 말일에 이르러는 이 베아리트 하염입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 직선적인 세계관이니까 물리적인 종말의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말일입니다.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여러분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전하신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이들이 말일에 주의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께 예배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방주로 들어가는 때가 태초의 때고 마지막의 때예요. 자, 3절 말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나선을 할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려 하셨나니. 네, 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자, 이 말씀 또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이 미가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여러분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러분 같이 창세기를 나누신 분들은 창세기 34장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 그 세겜 족속을 그렇게 도륙하는 사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온전한 10의 1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길로 가다가 야곱의 부인 라헬이 12번째 아들 낳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이라는 거야. 미가서 8장 이후 말씀은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악십, 거십, 아둘람, 베들레헴 다 창세기 후반에 나온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낳음으로 12번째 아들을 낳고요. 이것은 교회의 완성을 궁극적으로 의미하죠. 12지파, 12교회, 12사도.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 보면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당시 미가 선지자의 때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쥔 시기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언급된 것으로 인해서 이 미가의 이 본문은 또 후대에 편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너무 막 자유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절 말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면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땅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땅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네, 궁극적인 악의 패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5장 1절에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 이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옥죽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우리가 성탄절 시즌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이 부분이 창세기 35장 이후에 나온다고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앞에는 적군들이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유다의 군대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딘이라는 학자는 근본으로 번역된, 여기 지금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근본으로 번역된 이 계통, 근원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모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이 모자라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면 시작도 끝도 없이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아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뜻한다고 이 딘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해요. 그의 근본은,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 네, 상고, 오람이란 말입니다. 긴 시간, 영원, 영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시작도 없는 분. 자, 태초로 번역된 단어는 케드마라는 단어인데요. 오래된, 아주 오래된, 앞에 있는 거, 그 앞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의미예요. 영원, 그죠? 동쪽, 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나누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태초가 단순히 시간의 가장 앞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창세기 말씀, 창조 말씀은 여러분에게 물리적인 창조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빈이 어머니 하나님 만나셨어요? 복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수빈이 어머니는 태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예요. 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지 홍수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또 역창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는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구원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표준 전과 같아. 백과사전 같아. 완전히 다 이렇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미가서 5장의 이 부분은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서 제사한 후에 야곱이 에브라 베들람 길로 가는 길에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 기사를 연상하게 해요. 다 그 단어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 길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장돼요.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아요. 베냐민입니다. 자, 12번째 아들, 12아들이 완성된 것은 교회 완성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그 35장에는 다 어떤 기사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회복되는 기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갑니다. 이삭은 그 전에 그 장자권을 분배할 때 눈이 먼 이삭,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유언했잖아요. 그때까지 이삭 살아있다가 그렇게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들 야곱이 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어요. 자, 아무튼 미가서 5장은 창세기 35장을 많이 기억나게 합니다. 자, 5절 말씀. 이 사람은 평강에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군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궁을 밟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2가지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주석은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신 사람들. 랑게 주석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묘사라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이 유다의 궁들을 짓밟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국이죠. 그런데 7 목자와 8 군왕이 일으켜져서 그들을 친다. 회복이죠. 죄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묘사라는 거예요. 미가보다 50년 전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했던 아모스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특별히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몇 가지 죄? 선악가지 죄. 그런데 그 죄보다 은혜가 강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구절에는 7 목자,
8 군함으로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미가는. 자,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전히 통치하시는 날, 그날에는 저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는 아세라 목상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찍혀서 제해져 버릴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미가가 6장 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소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하기를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미가가 행하는 세 번째 설교는 좀 독특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세요. 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고세요. 고소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재판장이세요. 배심원도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들입니다. 견고한 지대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역사 가운데 봐왔던 이들입니다. 산들, 견고한 지대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죄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했잖아.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잖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꾀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한 그 예언도 내가 그 입에 전혀 다른 너희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한 이가 나 여호와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겠는데 6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영혼의 목소리예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지금 외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 헷갈려서 좀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요? 내가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께 드리면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몰록의 제사처럼 바칠까요? 인신제사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자식을 드리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너무 답답하신 거죠. 자,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가 이미 너에게 보였는데 아직도 모르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번제물로 1년된 송아지 바칠까요? 내 아들 인신제사 드릴까요? 라고 외치는 이 질문은, 유다 사람들의 입으로 반문하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구원하고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헷갈려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그들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로 표현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죠. 다 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 이걸로 표현할게요. 1년 된 송아지로 제가 표현하면 될까요? 1000마리 숫양 잡고 10,000마리 소 잡아서 기름 죽게 드릴까요? 물리적이죠. 그죠? 아니면 몰록의 제사처럼 제 아들 인신제사 드릴까요? 아주 자극적이고 굉장히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절교하는 거예요. 고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걸로 절교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선한 행위처럼 눈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죠? 주의 정의가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눈으로 표현되죠. 근데 그 핵심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아, 내게 내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였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죠. 역설이죠. 굉장히 역설입니다. 사람아, 어리석은 자야,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인 것의 궁극적인 핵심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한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것은. 그죠? 근데 정의를 행하면 눈에 보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인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기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거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서의 자아도취에 빠진 너 혼자의 어떤 물리적인 드림이 아니라, 그죠? 타인을 사랑하고 너가 앞서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인식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행해요? 종교 철학자 장의준이라는 분은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죠? 본질적인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돈은 보이죠. 돈은 근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정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의준이라는 이 종교 철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신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너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그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존재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죄된 세상의 속성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신을 증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삶을 보니까 신은 죽었네, 그죠? 하나님은 없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증언하게 하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본질 저는 못 드러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핑계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의 의미가 죽어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장의준 철학자는 이야기해요. 굉장히 미가서와 여러분 맥락을 같이 하죠. 철학자답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만 굉장히 핵심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철학자 니체가 뭘 얘기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의 삶에 신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고백되는 삶을 사세요. 자,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지를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간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술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미가서는 이렇게 심판, 회복, 심판, 소망 이렇게 되풀이한다고 그랬죠. 네,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 다음에 다시 또 악인에 대한 그 삶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 저울추, 거짓 에바, 속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같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의 행동 내가 조수꼴이 만들 거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런 악인들의 행동을 조수꼴리로 만드심은 그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복해 하시는 주의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그들의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얼마나 악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아무리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 생각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가시 같다. 자,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벗이라고 기대지 말라, 내 품에 안겨 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든 원수가 되었다. 자, 여러분 좀 읽으면서 야, 이거 바로 오늘날 이야기네 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맞서는 세상, 바로 우리의 삶이고 죄된 세상의 공통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집안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5절과 6절 말씀은 인간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인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집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 친히 세우신 제도,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죠. 원초적인 공동체. 근데 거기서부터 미가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엄청난 죄의 고발이, 맨 마지막에 죄에 대한 고발이 가정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마지막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미가더러 옷을 벌거벗게 하시면서 예언하게 하신 여러 가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정의 파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역으로 하면 사회의 악은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 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형사들이 뭐를 봐요? 가정 환경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사랑받고 자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구멍이 안 난 그런 가정이 죄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7절 말씀은 전환의 메시지입니다. 이토록 절망적이고 가정의 파괴까지 이야기하면서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하다가 미가가 그럼에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겠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면제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신, 그리고 악의 처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한 소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양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18절로 20절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을 재상기시키시면서 회복을 다시 한번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와 또 정확하게 그 패턴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암울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가 말씀 길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말씀은 언약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 완성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죄에 대한 육신의 죽음에 대한 기사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전과 있었잖아요. 전과 보듯이 선지, 구약, 특별히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듯한 그런 선지서였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베들레 에브라다야 라는 이 구절이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미가서에서 나오는 악행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우리가 바로 어제 들었던 뉴스에도 오늘 들었던 뉴스에도 있죠. 갑질 사건이 뉴스 지면을 장식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갑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이것은 권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은 계속 있어왔던 거죠. 국가 간에도 있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의 한 여성 수감자를 사형시켰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이죠. 인도네시아도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막 항의하고 그러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가난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부자고. 같은 무슬림 국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도네시아 출신의 여성 가정부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한대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 가정부를 고용한 주인이 하여튼간 그 사람의 그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노예제도 같은 거죠. 근데 이 인도네시아 여성이 32살이라 그러고 아이의 어머니라 그래요. 근데 취업하러 사우디아라비아 갔다가 그 주인 성폭행하려는 거 방어하다가 도리어 그 주인을 죽인 거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여성을 사형시킨 거예요. 사형 언도 내리고 7년 만에 사형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남아시아 사람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바로 우리의 일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25만 명이랍니다. 필리핀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쿠웨이트에서 죽은 필리핀인이 2016년에 82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120명이었대. 왜 죽어야 돼? 그들이?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살해됐거나 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리에 있으시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벌써 알려주셨다. 신은 보이지 않는다. 진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 너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래서 교만히 행한다면 그 결과는 너의 뭐라는 거죠? 멸망이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벌 차원을 떠나서 너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라는 존재가 너의 인생,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하지만 굉장히 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시죠. 그런 수십 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죄에 매여있는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 원통하지도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억울하지도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발끈거리고. 어제도 아이 엄마하고 차 운전하다가 멈췄는데 뒤에서 팡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욕을 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앞에 차가 조금 섰다고 팡 그래요. 다 미친 거예요. 다 미쳤다고. 이 세상은 다 미쳤어요. 다 자기만 알고, 지금 저한테도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처지가 한스럽지도 않니?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매여있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너 스스로 자학하고 불쌍하다. 불쌍한 것들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계속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그토록 선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인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발끈하고 타인에게, 스스로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소망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이 너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고 다가가 그 물을 일으키려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세상이 돌아가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세상에 외치리 내게